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이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전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실제로 그 동생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도 그 전에는 사실상 빼앗은 게 아니고 에서가 스스로 준 거죠.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실제로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들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너는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 이 말씀 못 봤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 아내가 듣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산으로 사냥을 하고 나간 사이에 이제 리브가는 집에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요, 야곱에게 네가 형이 이삭 대신 에서 대신에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왜? 그게 이제 사실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뱃속에서 두 민족이 다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늘 야곱을 예뻐하고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삭은 늘 또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꾼 아닙니까? 그래 이제 에서를 좋아하고 큰아들 장자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보낸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리브가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 야곱에게 털옷을 이제 이 예서는 털 인간입니다. 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막 다 이게 몸에 난채로 나와서,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 자체는 다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만들어져서 나왔다라고 할 만큼이에요. 그만큼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 뭐 벌써 어린 아이가 온몸에 털이 막 이게 나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살은 맨살이란 말이요.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양 털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에서의 옷을 입혀서 이제 아버지 앞에 들여보낸 거죠. 오늘 들어가서 이삭이 눈이 멀었단 말이요. 잘 안 보이니까 냄새로 손으로만 만질 수 있으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네가 에서 그 몸은 또 에서 몸이로다 하면서 안 보이니까, 그래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먼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축복을 다 받고 나가는 순간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아니 방금 그럼 축복을 받고 간 놈은 누구냐? 이제 이때서 에서가 이제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놈이 지금 예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빼앗아 갚으네요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할 게 없습니까? 없다. 내가 다 축복해버렸다. 아니 나한테도 축복해주라. 그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 축복이 없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들에서 사냥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마지막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이제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에돔 족속은 유다 지파, 다시 말해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의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유다 지파를 언제까지 섬기냐? 이 역대하 2장 21장 8절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에게 대적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노예됨에서 해방되고 벗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여로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수백 년이 넘도록 유다 지파의 종이 됩니다. 실제로 네 아우의 종이 될 것이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오늘 줄거리를 전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야곱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야곱 자신에게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종교생활이 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사람이에요. 종교생활은 뭐냐?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삶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버리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고요. 기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를 한다, 사실상 전도라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 생활도 다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후대를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 중심과 우리 생각이 237,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먹고 마시는 것에도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만,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요, 에서의 생활이 종교생활입니다. 자기 것, 자기 생각, 땅의 것 바라보고 육신 것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안 바라볼 수 없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놓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을 점점 여러분요, 이쪽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뭐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나오고 맞는 게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봐보십시오. 한 가지도 하나님과 맞는 게 없습니다. 너무 성격 좋고요, 너무 인간성 좋고요, 너무 남자답고요. 진짜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볼 때요, 남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언약을 깨달은 기도와 여러분 삶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에 보면 거기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어제 요즘 지금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쭉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억지로 웃으면서 다녀보십시오. 그 사람 얼굴요, 사람 얼굴이 이상해져 봅니다. 억지로 웃고 다니면요, 굉장히 사람 어색합니다. 안 그래요? 이거 마스크를 써도 억지로 웃는 웃음은요, 마스크를 써도 보인다니까. 좀 나중에 계속 그렇게 웃으면 똥 씹은 얼굴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기쁨이 내게 없는데 웃고 살아야 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죽을 일밖에 안 돼요. 범사의 갈등, 범사의 문제, 범사의 어려움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하랍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도 돼요. 우리 딸이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손잡고 있는데도,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도 고민을, 네가 왜 그렇게 고민이 많냐? 아니, 오늘은 아침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고민이야. 우리 딸이 그래요? 성숙했죠? 고민이야. 오늘 내가 학교 와야 되는데 학비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고민이야. 너무 성숙한 딸이죠? 얻어맞습니다, 엄마한테. 그럼 뭐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항상 뭐 하라? 항상 문제가 끝이 없고 항상 어렵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나 중심의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내 사정과 내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생활하는 신앙이 어때요? 늘 기쁨이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슬프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슬프고 기도하면서도 우울하고 늘 그래요. 왜요?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신앙생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져주셨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 좀 쉬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순간순간 호흡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쉬지 않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려고. 아멘.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걸음마다 어렵고 사실 현실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네가 짐지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놀리려고 억지로 우리에게 웃으라고 하고 억지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욕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니까. 범사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면 범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늘 감사도 그 수준인 거고 그 상황이 늘 그래요. 그냥 나한테 좀 좋으면 좋은 거지. 내 생각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알아서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범사가 하나님이 범사가 응답이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이 나오냐?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유를 알면 아 맞아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속는다 안 합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는 사람이 예쁩니다. 인상 쓰는 것보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어요. 아 웃으면 복이 와요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말하면 종교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끝말에 이제 가장 끝인사예요. 끝인사에 12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이냐?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관계가 바르게 해서 가장 귀한 서로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에 온전하게 뭘 들을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뭡니까?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뭡니까? 성도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교제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온전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 게으르고 연약한 자들 많죠. 판단하고 책망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아멘. 고집 부리고 막 이런 가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서질 때 여러분, 이 응답이 내 삶에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 사람들 대부분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못 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온전하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늘 나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다툼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도 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우리 속에 불안, 불평, 불만, 불만족, 불행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에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한 시대 하나님 237 언약을 향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해요. 아멘. 저도 그랬다니까. 저는 말씀 안 했습니까? 저 같은 촌놈이 뭘 하겠어요. 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연약하다고만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딱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의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말이요. 여러분을 볼 때 네가 나의 기쁨이다. 아멘. 그리고 어때요? 쉬지 말고 내가 항상 기도하면 응답할게. 그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해라 안 합니까? 항상 응답할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요? 범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 말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건 언약적 축복의 절대성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는 축복은 여러분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는요, 그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이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큰아들 이삭을 축복한다고, 당연히 장자니까 큰아들을 축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을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삭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삭이 안 물어봐요. 리브가도 사실상 어쩌면 그 이야기를,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 딱 점 찍어놨어요? 에서를 축복하기로 딱 점 찍어놨다니까. 당연히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 장자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 게 맞아.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은 또 누구를 축복할 생각이었어요? 언제나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한글로 봐서는 리브가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기도했던 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도 리브가하고 하나님 이삭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이 아기가 하도, 여러분 아기 가져와서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우리는 저는 몰라요. 뱃속에서 애가 발로 찬다는 것도 모르는데 귀로만 요리 들어보니까 막 뭐가 툭툭 이렇게 저는 느낌이 보이는데 어때요? 아가 둘이 뱃속에 들어가고 서로 다투는 거라. 그래 막 얼마나 배가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그 22절로 23절에 보면 두 아들이 막 두 태가 다투는 거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리브가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째 내 뱃속에서 이렇게 애들이 둘이 다투는지 모르는지 맞죠? 다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이 세워질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리브가는 본 거죠. 그때 또 아니나 다를까 두 아들이 나왔는데 야곱, 동생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형 이겨먹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형을 이겨먹고 형보다 앞서고 이러려고 지금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걸 리브가는 알죠. 그죠? 그걸 리브가는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언약을 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이미 두 아들이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니까.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지만 이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엄마가 다 꾸며가지고 야곱에게 가죽옷까지 심지어 입혀가지고 에서의 옷까지 입혀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찌 될 거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줄 압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내가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섭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 뭐라 합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실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일단은 리브가는 뭔가에 확신이 있는 거라. 왜요? 말씀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이삭이 물어보기만 해도요 이런 문제 안 일어나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인본지를 써서라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언약적 축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의 유산입니다. 재산 남겨주고 뭐 별것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 언약을 물려줍니다. 언약. 이삭이 야곱이 가까이 나왔을 때 야곱의 이제 그 옷에 에서가 이제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에서 냄새가 딱 날 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내 아들의 향치는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에게 이 가나안 땅이 다 소유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소망의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축복을 그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축복을 했잖아요. 또 이삭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해요? 야곱에게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삭은 눈에 안 보여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거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하는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 강단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유산입니다. 중직자가 어떤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강단 앞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포럼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밖에가 아니고 그게 다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언약적 축복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이요, 부모에게 주어진 권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축복을 그 축복이 그 대단하다고 준 것도 아니잖아. 현찰을 준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에서가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왜 나한테 주죠? 그까지 축복 그 돈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고 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축복을 어쩐다고 그렇게 억울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하는요, 불신자의 축복이랄지라도요, 지도자가 하는 축복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이 여러분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요 바르게 듣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부모를 무시하는 인간은요 절대로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세상에 나가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시한다, 복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르게 못 받는다, 결국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축복에 대한 절대성, 오늘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에서를 향해서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의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에서에게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다시 말해 땅의 풍요로움과 응답에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라. 뭡니까? 에서에게도 축복하는데 축복이라기보다는 언약적 축복이 맞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가 될 것이라고요?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대하 21장 8절에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때 드디어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에게 배반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그때 드디어 에돔 족속이 이제 에돔은 뭐냐면 에서 이름 에서의 아들들 후손들의 시키면 족속이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 그 에돔 족속이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에게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뭐를 보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에서가 왜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에서를 갖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에서의 중심은 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거예요. 아멘. 야곱은 뭘 사랑해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언약적인 것을 야곱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이삭의 늘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에서요. 들의 사람이라 들의 사람. 그리고 아주 남자답죠. 남자답고 또 아주 태어날 때부터 말하자면 만들어진 사람처럼 아주 다 자란 사람처럼 털 사람으로. 그리고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야곱인데 야곱은 사실 또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사해요. 인간성이 솔직한 말로 인간성이 좀 더러 보여. 간사하고 속이고. 에서는 뭐냐? 굉장히 남자답고요. 나중에 동생이 오늘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라고 이를 갈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동생이 돌아올 때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만큼 에서는요. 그릇도 커요. 야곱은 어떠냐? 맨 부엌에서 죽 쓰고 있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맨날 일하고 이렇게 얼마나 속도 좁고 간사하고 또 아주 욕심쟁이고 인간성으로 보자면요.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속여먹는 이 야곱은 속여먹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이 사람이 볼 때 훨씬 더 어쩌면 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차이입니다. 자, 인간성 여러분요, 야곱이 훨씬 더 안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게 또 뭘 붙잡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이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길에 다음 주에 보겠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베델에서 기도를 해요. 베델의 기도. 그 산을 이제 만나 너무 지쳐가지고 도망을 가게는 가는데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야곱은 그날 이후로 이삭이 죽는 것도 못 보고 살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본다니까, 이삭.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돌아오시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돌아 이곳에 성전을 세울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뭘 붙잡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 작은 일, 작은 사건 하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누가 배운 거냐? 에서는 그게 없다니까요. 전부 자기 마음이라. 자, 그래서 에서는 뭐합니까? 늘 육신 중심입니다. 에서는 늘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봤죠? 창세기 26장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함부로 여기면서 나중에는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에서가 뭐합니까?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첩을 삼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근심이 돼버려요. 그런데 또 합니다. 이번에 또 에서가 다른 아내를 28절에 가보면 또 뭐하냐? 또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를 오늘 또 데리고 옵니다. 그건 또 누구를 데리고 오냐?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불신앙에서 아브라함이 난 아들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의 땅 이방 계집을 통해서 난 그 여자의 딸을,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여자의 딸을 또 뭐합니까? 데리고 와 또 결혼을 하고 첩을 삼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틀린 선택을 한 번 했으면 돼야 된대요. 끝없이 반복적으로 틀린 선택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래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야곱에게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을 갖다가 부어주십니다. 에서는요, 있는 축복도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응답이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는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응원해야 돼요. 응원.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예서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부모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에 대한 중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단서가 아닙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야곱은 어떻게 붙잡냐?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붙잡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실상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언약적 축복을요,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흐름을 자기의 대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한번 말씀 한번 봐보실랍니까? 말라기서하고 성경 두 군데 한 번만 이따가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미리 여러분 한번 말라기 1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은 방금 전에 봤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망령된 자라고.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이제는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 배가 고픈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 이제 야곱이 이게 늘 꾀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야, 그 죽 한 그릇 주라. 그 빨간 거, 그 붉은 거 그거 하나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냥 못 줘.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줄게. 야, 알았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어보면 장자의 명분도 필요 없지 않냐. 알았다. 그냥 장자의 명분 네 해 하고 팥죽 한 그릇 줘. 그리고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시간에 거기서 팥죽 한 그릇 못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팥죽 외에 이 이삭의 집에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 에서에게 먹을 음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잠시의 배고픔. 죽는 것도 아니요. 잠시의 괴로움, 잠시의 문제 하나, 그걸 못 넘었어요. 그래,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만족,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뭘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가치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가 있겠냐? 명분 이거 의미 없어. 이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죽어? 우리가 오늘 내게 일어나는 문제 하나, 그것만 뭐 문제 맞나? 세상에 그 문제가 모든 것인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언제나 일들을 그르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자. 또 이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뭔 말입니까?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요, 그걸 못 참아요. 왜?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잠시 눈앞에 보이는 쾌락, 잠시 눈앞에 보이는 만족,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그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잠시 내 눈앞에 있는 자존심, 오늘 내 자신,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라니까. 우리의 선택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 가만히 봐보시죠. 뭐 때문에 삐져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잠시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잠시의 것에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버려버려요.
잠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 때문에 어때요?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오해를 시키고 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이삭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동생이 예전에는 나한테 와서 저것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빼앗았어요? 에서 지가 준 거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지가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뺏은 거 아니요. 지가 그 장자의 축복을, 명분을 아무 쓰레기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 겁니까? 야곱이 오늘 예서가 굉장히 지금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 이제 명분 아닙니까? 명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명분은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오늘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 뭡니까? 땅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명분은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것,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에서의 관심은 장자의 명분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 있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땅,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부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부터 맡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카메라 잡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야곱의 중심은 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생명이요,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생각은 언제나, 에서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잠시의 것. 그래서 그런 말씀 함께 나눴죠. 본분을 다하기보다 늘 자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늘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함께 내게 맡기신 직분에 대한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직분,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분요, 우리 지금 공동회의 피택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요, 이 직분에 따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본분을 지키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를 보호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목회자의 편에 서서 목회자를 보호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본분을 위한 싸움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온다? 내 자리에 대한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뭐 그래도 이건데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분에 대한 건 잃어버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참나 안타깝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받은 은혜,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직자의 본분이 뭐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서 전도와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게 우리의 주신 본분을 감당하고 본분을 사용하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아멘.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막 이런다 저러다 회의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다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 다 주시는데요. 맨날 회의하다가 싸우고요. 회의하다가 문제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 뭘 놓친 겁니까? 본분을 놓쳐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예서의 신앙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야곱이 받았던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참으로 누리는 신앙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다 붙잡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또 지난주에 일단 공동의회에서 피택자가 세워졌지만 또 일단은 좀 더 법적으로도 헌법도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가면서 또 그 부분을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 재차로 다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이제 전도운동하면서 또 지난 30년의 발판 삼아서 30년의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어진 본분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며 한 시대의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섬겨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